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중에 분향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속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으로 대략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되는 길이, 또 깊이는 2규빗으로 하여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면을 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르는 이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 있었고, 말씀에 따라 아론은 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론은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습니다. 이 향단과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불과 연기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에서 향과 연기를 계속하여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보이기 위함입니다. 제 두 번째 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 의미는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향단의 위치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향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향에 정해진 향기로운 향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더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였고,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포장지로 덮어서 다른 어떤 첨가물이나 다른 의도를 담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편할 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그저 우리가 눈 감고 시간 낼 때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것만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만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눈 감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속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나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성전에 내는 이제 헌금 혹은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속전에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귀천이 없으며 다 똑같이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의 유무 혹은 물질의 그 크기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 마음대로 측량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이 이제 반세겔이라는 이 값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값싼 것으로 취급돼서도 안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는 이 속전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엄청난 값을 치루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거대하며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삶의 모습, 그 삶의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